십자가에서 주어진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버림을 받는 사실 그런 그 자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좀 관점을 좀 바꿔서 그 십자가가 바로 강도들에게는 주어진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그 기회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 두 명의 강도는 버려진 존재고 절망적인 그런 그 존재다. 다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그야말로 이제 끝난 인생,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종료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참 재미난 것이 이 본문을 보면 이 강도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욕할 대상이 남아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인간의 어떤 그 내면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재미난 그림 아닙니까? 사형 방법 중에 가장 그 최악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준다고 하는, 그리고 가장 큰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형을 받으면서도 욕할 대상이 남아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에 가야만 그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욕을 그칠까? 십자가에 달리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욕할 대상을 아직도 찾고 있는 이 인생들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 1월 27일 날 스위스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열렸는데, 그 다보스 포럼에서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앉아서 많은 회의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의를 한 그 석상에서 나중에 회의가 끝난 뒤에 메모지 한 장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메모지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여러 가지, 또 이제 말라리아, G8, 여러 가지 이런 그 용어들이 낙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낙서가 된 이 종이가 놓여졌던 자리가 영국의 그 전 총리였던 그 토니 블레어 총리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결국 이 낙서를 발견한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낙서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토니 블레어 이 총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이제 신문 사설에 띄우게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 영국 언론들입니다. 영국 언론에서 이 토니 블레어 총리가 토론 중에 토론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었다. 이 낙서를 보니까, 낙서의 형태를 보니까 이 토니 블레어가 그런 식으로 돼 있었다. 그래서 이 필상학자랑 그리고 심리학자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 낙서 속에 있는 그림과 글씨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하면서 온 언론에서 막 토니 블레어 총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죽이는 거죠. 한 사람을 거의 난도질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각형을 겹쳐서 그린 것은 총리가 집중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마음은 딴 데 있었다. 그리고 대문자 영어 D자를 P자로 이렇게 내려서 그린 것을 보니까 반대파의 비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람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끝이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신앙심이 얕고 타고난 지도자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그 낙서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얼마나 토니 블레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 낙서의 주인공은 토니 블레어 총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앉아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의 낙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빌 게이츠의 낙서를 가지고 토니 블레어라고 딱 규정을 해놓고, 그리고 필상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난도질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나중에 이 대변인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신문들이 총리가 쓴 게 맞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무턱대고 기사를 실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비꼬듯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집중을 못한다, 또 지도자감이 못 된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 결과를 게이츠 회장, 빌 게이츠 회장에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 즐겁게 지켜보겠다고 이 대변인이 비꼬듯이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입견, 특별히 비판적인 시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선입견과 그 틀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다 그 안으로 끌고 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동그라미인데 내 네모 속으로 그들을 끌고 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네모나태요. 네모나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비판적인 시각들이 한 사람들을 정말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선입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람들을 보는 그런 시각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정확하게 못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 사안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들 토니 블레어를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다가 크게 한 대 맞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두 강도가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비판할 대상을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온갖 비난을 퍼붓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뭔가 이런 그 사람을 비판하고 또 사람을 깎아내리고 뭔가 흉을 보는 어떤 그러한 그 기질들이 우리 속에는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냐면은 죽는 자리까지 가지고 가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하시는 분들도 정작 자기가 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정말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이 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한 번쯤 올라가 보면 우리의 어떤 그러한 그 잘못된 그 비판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이 그 도마 위에 올라가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실 사람들을 향해서 퍼붓는 그 비판이 굉장히 어떤 그 건설적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비판이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0 중에 8 이상은 사실 비판을 위한 비판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참 귀담아 들어야 돼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굉장히 소극적인 말씀을 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무 예수님이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만큼 우리 인생은 비판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익숙하고 본능적으로 이것은 정말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비판할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시고 또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가끔 연예인들이 그 신문지상에서 문매를 맞는 경우들을 봅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그 잘못 중에도 뭐 많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보면은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뭐 김수환 추기경이나 우리 개신교의 한경직 목사님 수준으로 요구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에는 옳지 않죠.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너무 높이 올려놓습니다, 지금. 너무 높이 올려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난도질을 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면 우리 또한 그 기준에 오를 수 없어요. 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직업군 중에 가장 비판을 일삼는 직업군이 있죠.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비판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밥 먹듯이 일상처럼
상대 어떤 당들에 대한 그 비판들을 자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번에도 이 뭐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정말 어떤 망언 비슷하게, 그죠? 경고망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걸 보면서 마치 월미도에 있는 두더지 게임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한 놈이 튀어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서 국민들한테 한 대 망치로 맞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한 놈이 튀어나와요. 또 엉뚱한 소리를 또 하고 또 한 대 맞고 또 들어가고 이걸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서는 수많은 그러한 어떤 그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과거에 뭐 군사 정권이라든지 어떤 독재의 어떤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정권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많이들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소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이 있어요. 백성들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한마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비판은 죽음을 어떻게 보면은 담보로 한 것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동생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어요. 비판을 했다고.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그러한 그 사악한 왕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 앞에서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을 했어요. 비판을 했다고. 거기에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그 정의와 이런 것들을 위한 비판과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과연 요한처럼 선지자들처럼 행하는 비판이 아닌 사실 한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비하하고 또 어떤 그 악감정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들이 사실은 태반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적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비판의 내용도 사실 그렇게 거룩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이 인간적인 감정에 휩쓸린 그런 비판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강도들의 이 모습, 우편 좌편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 모습들,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안을 볼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비판보다는 헤아림을 갖기를 원하세요. 비판보다는 헤아림을 갖도록.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비판적인 어떤 그 생각을 먼저 갖기보다는 하나님은 헤아려 줄 것을 원하십니다. 잘못을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했지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비난의 화살을 먼저 쏘기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그를 헤아려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편 좌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들의 죄를 먼저 봐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먼저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헤아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헤아림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우리가 이 토크쇼에 나와서 어느 뭐 배우나 아니면 어떤 그 뭐 정치인이든 스포츠 스타들이 나와서 가족 얘기하고 뭐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얘기하고 실패해서 좌절했던 순간들 얘기하고 뭐 어떤 그 부부관계
또 안 좋았던 거 이거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조금 알게 돼요. 그 사람을 알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생기냐면은 헤아림이라는 게 생겨요. 헤아림. 뭔가 헤아리게 돼요. 그 사람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정죄하기 바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알게 되면 비판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쪽으로 더 갈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들 눈 속에 지금 뭐 나뭇가지 하나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못 들어가지만 한번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이 나뭇가지를 이거 하나 빼기 전까지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비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그 죄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를. 이걸 먼저 볼 줄 모르면 우리가 사실 헤아림보다는 비판에 익숙한 자가 돼요. 비판이 많은 자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순간을 맛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걸 그 들보를 자기가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티를 가지고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한다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들보 보게 되면 자기 죄를 보게 되면 우리 그렇게 빠른 비판과 빠른 정죄의 자리로 갈 수 없어요. 부모들이 왜 자녀를 자꾸 이렇게 보호하고 자녀를 자꾸 이렇게 변호합니까? 심지어 살인을 해도 부모는 자녀를 편들어요. 예? 그만큼 아는 거죠. 그만큼 헤아리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헤아림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 헤아리는 거, 이 생각의 이 수고를 좀 여러분들이 아끼지 말아야 돼요. 좀 더 생각하는 수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아는 수고, 알아보려는 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또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헤아려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욕할 수 없거든요.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욕할 대상을 찾고 있는 이 인간의 이 추악한 모습들, 심판받으면서까지도 지금 이러한 깨달음이 없고 욕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이 지금 종료된 상황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부둣가 근처에서 그 꼼장어를 먹은 적이 있는데, 꼼장어 잡는 거 보니까 정말 잔인하더군요. 껍질을 쫙 벗기더니 그냥 뭐 하여튼 머리 쪽을 모신가에다 꽂더니 그냥 쫙 벗기는데, 껍질 벗겨진 꼼장어는 꿈틀대나 그건 죽은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있는 인생은 이제 끝난 겁니다. 종친 거예요. 끝난 거라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 위가 기회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가까운 자리인데 그 자리가 그 인생들에게는 기회의 자리가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리, 정말 그런 그 자리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끝났다, 종료다라고 말씀할지 몰라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에 주어지는 무수한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무수한 기회가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무수한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비판과 정죄에 익숙한 인생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기회들을 다 놓칩니다. 비판과 정죄에 익숙한 인생들은 귀가 열려 있지 않아요. 남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남의 소리를. 저는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외우든
주기도문을 외우든 찬송을 부르든 성경 봉독을 하든 템포 맞춰서 읽으세요. 빨리 읽지 말라고. 무슨 칼로이스예요, 자기가? 뭐 성경을 읽는데 혼자 빨리 달려갑니까? 그거 남의 걸 못 듣는다는 거예요. 남의 소리 안 듣겠다는 거예요. 뭘 읽고 뭐 할 때 같이 템포를 맞춰 가시라고. 그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못하는 사람은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다른 데서도 분명히 자기 길 가요, 자기 길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수많은 기회가 오는데도 비판과 어떤 정죄에 익숙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 앞을 지나갔을 거예요. 수많은 기회가 지나갔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정죄와 비판에 익숙하게 되면 그거 못 잡아요. 그거 못 잡는다고. 근데 이 십자가상 마지막 기회인데 이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놓쳐요. 한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에서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놓친다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중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이 영혼은 정말 극과 극으로 다 갈려지는 거예요. 그 1849년 12월 달에 러시아의 그 세메뇨프라고 하는 그 광장에 그 사형대 위에 그 사형 틀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한 28살 된 청년 하나가 그 사형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형수를 향해서 5분의 시간을 주겠다고 말을 해요. 5분의 시간. 짧은 시간이죠.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집행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에 이 사람이 먼저 자기 지인들, 자기의 가족들을 위한 그 기도를 간단하게 올려요. 마지막 죽기 직전이니까. 너무나도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그 사람들, 이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러한 그 순간들을 잠시 지나고 난 뒤에 집행관이 2분이 지나갔다는 말을 해요. 3분 남았죠? 3분 남은 그 시간 동안 또 뭘 할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어떤 그러한 것들, 지금 뭐 매서운 바람이라든지 뭐 이런 그 땅의 온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느낄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조금만 더 삶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 시간들을 아쉬워하면서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분 남은 그 시간을 집행관이 알려요.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모든 삶을 끝낸다라고 하는 생각에 정말 하염없이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형대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죄수를 향해서 이제 총을 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방아쇠 준비하는 그 모든 그 장전하는 소리들, 이게 이제 귀에 막 그냥 탄알처럼 막 들려옵니다. 근데 그 죽음 직전에 갑자기 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달려오면서 그 죄수를 사형시키지 말고 유배를 보내라고 하는 그런 그 정가를 가지고 달려와요.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예요. 이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28살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에 갔던 사람이에요.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 이제 사형대 위에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석양이 이렇게 지고 있었는데 석양이 그 십자가 위에 오버랩 탁 되면서 딱 머무는 그 순간에 자기가 이제 마지막을 이제 준비했던 거예요.
그 석양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이 도스토옙스키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형대에서 내려와서 이제 시베리아로 4년간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4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데 왜 바뀌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28살에 경험을 한 거예요. 바로 자기의 인생이 5분 뒤에 끝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수로서 5kg 되는 족쇄를 차고 그 시베리아 감옥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제 하나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때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글을 쓰는데 필기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다 머리로다가 소설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 소설을 머리로다가 외웠다는 거예요. 계속 문장을 외워가면서 이 소설을 만들어가지고 이 4년의 그 복역을 다 마치고 나와서 그 훌륭한 그런 명작들을 이 도스토옙스키가 또 이제 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5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 5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의 모토로 삼았어요. 모토로. 그래가지고 자기는 매 순간 자기에게는 5분에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는 오늘 5분이라는 거죠. 5분. 5분 동안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집중하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사실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방정교회 쪽에 좀 강한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지 않던 분이에요. 반체제 혁명 운동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부활절 축제일에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분이 감옥에 갇혀서 부활절 축일 그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서 그 기록을 남겼어요. 성령께서 자기 가운데에 내려오시는 그 체험을 하면서 그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이 도스토옙스키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셨고 그 인생의 어떤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한 어떤 그 깊이가 그에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사울과 그 깊이가 다르죠. 사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까지의 인생의 깊이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의 깊이는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삶에 대해서 그 깊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을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깊은 은혜들을 주시고 또 깊이 있는 영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정말 깊이 있는 영성, 십자가의 영성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 중에 그런 십자가와 같은 자리 있잖아요. 죽음의 자리.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그 자리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러한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 영성을 깊이 만들어주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자리로 몰고 가실 때에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이 죽음과 맞닿기를 원해요. 죽음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은 좌편 우편 강도예요. 근데 바울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돼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에 대해서 그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그런 자리가 아니죠. 그 자리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할 자리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추악한 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지금 손가락질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한번 우리 암송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비판의 자리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또 긍휼과 자비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우편 강도가 비난과 조롱을 처음에는 한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본문을 보니까 두 행악자가 주님을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후에 이 인생이 바뀌죠. 바뀌면서 조롱의 자리에서 이제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자리로 그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생명을 또 영생의 자리로 또 인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 삶의 많은 순간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영생이나 구원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결국 그러한 의식과 태도와 자세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잘못된 그 의식과 그 생각들, 그 태도들이 병들게 만든다고요. 병들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해서 깊이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발음도 어려워요. 이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러시아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러시아에서 그 특집으로 그런 뭐 설문을 한번 했는데 톨스토이도 아니고 이 도스토옙스키도 아니고 러시아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푸시킨이라고 그래요. 푸시킨. 말씀은 들어보셨나? 푸시킨. 이분의 시는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아하. 많이 들어봤죠? 그죠? 내가 꿈에서 봤나? 뭐 하여튼, 뭔가 이거 하여튼 들어봤죠? 이분 시 좀 기니까 마지막 구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은 오고야 말리니. 멋있죠? 멋있잖아요. 이 푸시킨의 시가 굉장히 멋있는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고 삶에 굉장히 오묘한 내용을 담은 시 같긴 한데 이 푸시킨 같은 경우에 당시에 절세 미인을 그 아내로 두고 있었어요. 그 나탈리아라고 하는 그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이 아내가 자기의 형부죠. 자기의 형부와 바람이 나요. 이 족보가 좀 헷갈리죠? 이 자기 동생, 자기 언니의 남편과 이 연분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이 푸시킨이 시에서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했는데 충격을 먹습니다. 이 단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결투를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 베체부르크, 이름도 또 베체부르크더라고. 예, 하여튼 베체부르크라는 데서 이 두 분이 결투를 벌립니다. 결투를 벌리는데 총을 가지고 결투를 벌려요.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푸시킨이 총을 맞고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숨을 거두는데 제가 알기로 이 푸시킨 같은 경우도 젊은 나이에 뭐 38세래요. 38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 박수치면서 브라보 하면서
죽었답니다. 브라보. 개그 콘서트에서 많이 봤죠. 브라보. 근데 참 이게 삶의 아이러니예요. 그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 유명한 시를 썼던 사람인데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는 감당을 못해요. 삶이 그대를 속였는데 총 가지고 싸웠죠. 그죠?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뭐 이게 뭔가 소망이 있다고 그랬는데 푸시킨은 기다리지 않고 총을 가지고 싸웠어요. 저는 이 러시아 국민들이 그 뭐 푸시킨의 이 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를 최고의 어떤 그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28세에 십자가를 경험한 죽음을 경험한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깊이와 이 푸시킨의 깊이는 이게 다릅니다. 자기가 겪고 이야기하는 것과 아마 이 푸시킨은 그냥 좋은 구절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혀 다르죠. 삶에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했던 그의 어떤 이 문학의 깊이 자체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톨스토이조차도 내 책과 다른 책들은 다 버려도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의 깊이가 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죽음의 경험이에요. 죽음의 경험.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제가 그런 구절을 봤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숨 쉬어온 날들이 아니라 당신이 숨 막혔던 날들이다. 그게 인생이래요. 한마디로 오늘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숨 막히는 날들이 그게 인생이랍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숨이 턱 막히는 그 상황,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 그게 인생이래요. 그 숨 막히는 그 시간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삶의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때는 비판과 조롱을 멈추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막판에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져서 그때 진정 주님을 향한 그런 고백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숨 막히는 그런 그 삶의 자리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를 원망하거나 그냥 조롱하거나 그 자리를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숨 막히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엎드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자비롭게 봐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다 그 순간에 주님 찾아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삶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엎드리는 역사들을 통해서 이 우편강도가 구원함을 받듯이 또 여러분들의 삶도 주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붙들고 주님 우리의 삶에 비판과 정죄를 내려놓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